안녕하십니까, 불지혜입니다.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이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소원, 나무아미탑을 칭명연불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면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는 날 극락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원한 대자유인 윤회를 끊는 성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고 연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또나 기타 여러 현상적인 것을 봅니다. 로또를 우리가 막연하게 1,000원이든 뭐 만원이든 5,000원이든 그 주에 사서 토요일 저녁에 그날 당첨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봅니다. 그러나 나는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타인이, 다른 사람이 당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또를 사면 그 번호가 어떻든간 막연한 것 같아도 이게 당첨도 될 수 있구나, 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아미탑을 연불은 현생에서 지금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죽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믿고 발언하고 연불한다는 것은 보통의 신심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신심인 것이죠. 진짜 차원이 인간계에서 대단한 부류에 속합니다. 현상계가 아닌 이 현상에 살지만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불을 하고 있다는 그 연불 행자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48대 소원을 중생이 이것을 믿고 발언하면서 연불하는 것을 볼 때 당장 눈앞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갔다 와서 극락에 내가 갔다 왔다, 자 이렇게 뭐 증명해 주는 분도 없지만 이 부처님의 그 말 자체, 그 말씀 자체를 굳게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여삐 생각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연불행자를 분다리아 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치를 보면 여야를 떠나서 서울대 나오면 뭐하나, 하버드대 나오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돼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오염수를 돈으로서 그것을 걸러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오염수는 차고 넘치는데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냥 자연으로 방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치색을 떠나 여야를 떠나 이거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마시는 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내 정권을 유지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뭐 남이 어떻든 그냥 방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YTN부터 어제부로 이제 공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후쿠시마 때는 그렇게 오염수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도 그렇게 나서서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조용합니까? 이게 내 정권, 내가 정권 잡고 그리고 내 이념으로 내가 지지하는 당이면 그거는 괜찮아, 이러한 중생들의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지구와 한반도를 오염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야를, 당색을 떠나서 정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진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중생들이 만든 직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타고난 업이, 나는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업을 타고난 사람, 운동을 좀 잘하는 업을 타고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요리를 잘하는 업을 타고난 사람, 어떤 사람은 음악을 또 잘하는 업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호가 전성기 때 야구를 잘했습니다. 일본 리그, 메이저리그, 한국 리그도 다 뛰었죠. 그런 이대호가 축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축구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손흥민이가 축구는 그 유전자, 인자, 아버지가 축구를 하셨던 선수였죠. 축구를 잘하는 유전인자를 타고난 사람이 손흥민이가 야구를 했다면 과연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잘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반복된 업의 습으로 인해서 쌓여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잘하고 회를 잘 뜨고 이것도 그 분야에 타고난 솜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 뜨는 것을, 이것을 인간이 제도로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회 뜨는 것을 고시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게. 정말 이론적으로도 시험을 보고 실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전국에 정말 회를 뜰 수 있는 그런 직업을 1년에 10명만 배출한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횟집을 아무나 열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쌓겠죠. 그러나 이것을 또 그렇게 현실 제도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 직업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이 만든 이 제도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는 인정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떤 업이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눠지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불교적으로, 중생은 믿지 못하겠지만 업의 작용이 강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이가 만약 야구를 했다면 잘했을까? 이대호가 만약 축구를 했다면 잘했을까?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그 분야에 업의 역량, 방법의 역량으로 좀 잘한 남들보다 좀 잘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가는 거,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업을 좀 타고났고 공부를 또 반복해서 열심히 한 그 결과 서울대를 간 것이지, 서울대를 갔다고 해서 인간계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이 바라본 눈에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럼 최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계도사 사생자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극락왕생 성불, 이것을 믿고 발언하고 해간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신심이 있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다리와 꽂히고 이 지구에 사는 인간계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처님의 믿음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또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